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말씀은 그 제목을 천하보다 귀한 목숨, 천하보다 귀한 목숨.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28절이죠. 말씀에서 제목을 제목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나. 무엇과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라고 하는 생각. 그로 인해서 무슨 회개할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의 출발, 그 시작,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가 누굴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통하여 주시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아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에서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건, 오셨어요, 고난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모두가 다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무도 모릅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모르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몰랐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2위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요.
세 번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그게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했던, 어떻게 그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기로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그게 전부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 앞에 세 가지는 다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네 번째 것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네 번째 우리가 몰랐던 사실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한 가지, 그것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서 주관적인 사실 이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까지 모두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이 사실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한 일이지만, 적어도 모든 자,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를 말합니다. 그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서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네? 다시 오신다. 인자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성도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가지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그 예수님,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초림의 예수님은 그야말로 나실 때부터 초라하셨어요.
예수님 누일 그러한 여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 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런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 그것이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놓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둘, 셋, 넷 그거 다 알려고 그냥 믿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여기 펼쳐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지금 교회가 제가 오래전부터 이거 많이 주장했던 건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참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교회 신앙생활 했어요. 이렇게 교회 왔어요. 이렇게. 성경을 가슴에 안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합본이 아니죠. 성경책과 찬송가 있어 두 권을 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뭐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성경을 띄워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너무 색깔이 없어요. 좀 교회 다니는 성도의 모습이 그래서 적어도 성경책을 좀 한 손에 이렇게 들고서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저는 지금도 내가 물론 뭐 주일날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 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은행에 들렸는데 몇 분이 줄 서 있었어요. 줄 서 있는데 그 줄 서 있는 분들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제 길을 의심했어요. 제가 이제 제 앞에 한 분이 계시고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 뒤에 있는데 제 앞에 하시는 분이 제 뒤에 있는 분하고 같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목사님 먼저 하시죠 그러면 제가 놀랐어요. 가방은 들고 있지 뭐 양복은 입고 있지 그러니까 목사님이신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아니, 제가 뭐, 제가 뭐,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써붙여 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걸 덮어놓으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펼쳐놔야죠. 하나님 말씀을 딱 펼쳐놓고 말씀을 자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28절의 말씀을 보시자고. 목사의 설교로만 듣는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눈으로 그 말씀을 또 목사가 잘못 읽을 수 있잖아요. 또 잘못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해줘야 돼요. 검증. 우리 목사는 똑바로 지금 성경 읽고 있나. 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막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내가 허튼 소리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결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아유 다 맞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게 나는 아닌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속이는 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 말이 말이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뭐예요? 속이는 자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로부터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마귀의 그 속임수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꿰뚫어 볼 수 있으려면 성경을 어떻게 펼쳐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도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마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천하보다 귀한 목숨, 천하보다 귀한 목숨. 이 말씀의 제목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발견되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가진 사람, 엄밀하게 말해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가지도록 허락되어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내가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내 것이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해 주신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용어를 두 가지를 쓴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가지도록 허락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비밀을 빠짐없이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비밀을 하나님이 감추지 아니하신다. 그에게는 나타내 보이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한번 따라하시죠.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이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앞부분에도 오늘 우리가 2022년 23년 8월 27일, 그렇죠? 오늘 27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일 28일, 29, 30, 31, 7월, 8월을 마치고 9월 1일, 9월을 시작하면서까지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날들에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앞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 기쁨.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 우리 앞에 있는 기쁨. 우리 예수님도 당신 앞에 있는 기쁨, 기쁨. 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 그 앞에 있는 그 날들,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사신다.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내가 어떻게 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만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장례를 치르면 3일 만에 그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것이, 얼마 전에 보니까는 친구가 죽었다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그 친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차트를 달리는 남자가 프로가 거기 보면 세상에는 신기한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친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 친구가 살아난 거예요. 그 뭐라고 했냐면 여기 춥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춥다는 거예요. 뭐 덮을 것 좀 달라고. 사람이 놀란 거죠. 아니 이거 제가 본 게 아니니까 그냥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건 제가 저 혼자 봤으면 이게 억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봤으니까 함께 증명할 수가 있죠. 네. 그 친구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님한테 가서 다시 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보면 이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쭉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 의사님 다시 봤더니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별일 없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맞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언하기를, 성경은 기억하기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 곧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앞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함께 공감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요, 우리 앞에 뭐가 없기 때문에, 희망의 끈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앞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데요? 앞에 아무런 낙이 없는데요? 앞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데요? 소망이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기뻐할 일이 있고 즐거워할 일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 그것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예?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감당되어 줄 수 있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끄러움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침뱉기도 하고, 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앞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일,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런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여전히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주님이 되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을 찾아오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첫 번째는 초림의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 여전히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평강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첫째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다. 하나님을 말씀했다고 하면 그 뒤에 말씀은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사람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제자들이 아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말씀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있을 앞으로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이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믿는 사람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또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 죽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재림의 주님을 맞을 성도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도 분명하게 이에 따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말씀을 믿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네? 분명히 우리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본문 21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에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셨다, 보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보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허락되어진 종들은 하나님이 데이크니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보이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알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반드시 그 종, 그 선지자들은 자기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데크니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세요. 노아 홍수는 어마어마한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아 홍수의 그 사건을 여러분, 만일 아무도 몰랐다 그러면, 노아 가정도 몰랐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노아에게는 알려주셨고, 그 노아의 가족 모두가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에 들어가고 심판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자기의 비밀을, 이와 같은 물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밀된 것들을 그 종 노아, 그 선지자 노아, 그 가정에는 나타내 보이셔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심판 때에 그 가정은 구원 얻게 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그 가정에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크니오, 보이다 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에요. 2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그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데이크니오, 알게 하다, 보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속게 될 일들, 이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가지도록 허락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반드시 되어질 일, 그러면서 속히 되어질 일, 그와 같은 것들은 알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너희 눈은 어떻게 해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모두에게 대해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참되다, 진실하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 눈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알게 하여 주시는 것. 그와 같은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가지도록 허락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가진 사람, 엄밀하게 말해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가지도록 허락된 사람에게는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참 중요하죠? 그렇게 허락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푸그호네오라고 하는 것인데, 헬라어인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훈련. 제 친구 목사님이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전화를 받으셔도 자세가 이렇게 하고 전화를 받고 있었거든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꺼부정하게. 근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프고 허리가. 그러니까 저 들으면서 아이고
나도 조심해야겠다. 예? 허리를 굳게 하고 똑바로 앉고, 예? 정좌, 예? 똑바로 앉고. 예, 여러분 지금도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조금 저기 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아주 심도 있게 듣는 거 아닙니다. 벌써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내 자세를 벌써 살피게 되고 내가 똑바로 앉아있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세가요, 우리의 몸 상태를 안 좋게 만들어 주거든요. 척추가 휜다든지, 뭐 골반이 뭐 좀 어긋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나운서들 보면은 그 앉아있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봐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면 안 돼요. 그 아나운서들이 딱 앉아서 그 앵커의 그 뉴스를 보도할 때 보면 말이죠, 아주 뭐 정말 의자 딱 기대가지고. 저도 들어야 돼, 자꾸.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 저도 이렇게 앉으면 의자에 등에 허리를 기대지 않습니다. 기대지 않고 똑바로 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자세가 흐트러져요. 자세가 흐트러져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들은 것에 대하여서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삶의 그 형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은 말이죠,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 훈련을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땀을 얼만큼 흘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을 그냥 대충 한 사람은 동메달, 조금 많이 한 사람은 은메달,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훈련한 사람은 금메달 따는 거예요. 훈련을 어느 정도 훈련을 하다, 그 뜻이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꾸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한다, 훈련하다라는 뜻이라 했죠.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이 어떻게 해요? 관심을 기울이세요.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요. 성도인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정을 쏟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고 열심을 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듣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위해서 가까이 했던 모든 것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추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밀착되었던 삶을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단절을 고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포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가지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이 같은 말씀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귀한 평강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